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3장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정직을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아멘. 성경에 보면은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형통하게 되고 또 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약속의 말씀은 구약의 율법뿐만이 아니라 시가서, 예언서, 선지서 또 신약성경의 전반에 걸쳐서 많은 곳에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시대를 보면은 율법에는 하나님 말씀의 순종 여부에 따라서 복과 저주를 받는다는 내용들이 많은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많은 곳이 내 얘기죠. 신명기 내 얘기 많습니다. 또 시가서에 보면 다윗이 시편을 기록하면서 가장 첫 번째 말씀인 시편 1편 1절로 3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도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다라고 이제 그러면서 그 행사가 다 형통하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고 듣기를 즐겨하고 순종하며 실천하기를 즐거워하는 자는 이제 복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는 자.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25절에도 야고보 장로는 말하기를 자유하게 하는 자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시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한 일에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듣고 있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자니 실천하는 자라 이 말입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1장 1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행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그리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간구하노라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지켜 행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장신용으로 많이 알고 같이 이제 증거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또 많이 달달 외워 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신 이유는 지켜 행하는 자가 되라고 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하고 지켜 행하기를 힘쓰면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시고 복을 내려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이며 복주심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고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구원받는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복을 주지 않는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 순종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복 받으려고 말씀을 순종한 자는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걸 했으니까 내게 주십시오 하는 거래예요. 마트에서 내가 돈을 내고 물건을 사는 똑같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 순종하고 우리가 준행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복을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 응답 주시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야 됩니다. 이렇게 행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해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말씀 주신 이유란 제목으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데, 첫째는 하나님 말씀의 속성입니다. 성경 말씀은 어느 저자의 사상을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또 어느 학자 연구 논문을 발표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또 이단 교주들의 궤변을 짜맞춰 놓은 책도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인스피레이션, 영감을 받아서 거룩한 믿음의 선진들이 기록해 놓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말씀 보면은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로 하여금 또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서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반모습에 유배되어 가서 주의 날 기도하다가 동굴에서 이제 기도하다가 성령의 감동, 즉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책을 기록한 책으로서 인류 역사의 마지막 예언서입니다. 기수 1장 10절 11절의 말씀 보면은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나팔소리 큰 음성 그라폰이죠. 그래서 에베소, 서머나, 그리고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필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개에 보내라 하기로, 에세고도 3일라 7개에 보내라고 하시고 있어요. 이 소아시 7교회는 교회 시대의 온 교회들의 특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큰 대형교회입니다. 나 이만하면 됐다, 성공했다. 뭐 수만 명, 이제 교인들도 있지, 건물도 잘 됐지, 모든 거 다 갖춰졌지, 사회주의에 인정받지, 명예도 얻었지, 이런 교만 충만한 자들. 근데 주님 보시는 관점은 너는 눈 멀었다, 병 들었다, 너 벌거벗었다, 이제 곤고하다, 영적으로 말입니다. 연단받은 청지기를 대고 유심히 진찰하니까 5가지 중배에 걸려 있어요. 그런데 몰라요. 나는 이만하면 됐다 자고하는 모습이 오늘날 큰 대형교회 목회자들, 서반을 교회 목회자 길거리가 끈기가 없어 궁핍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 보시기에는 너는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왜? 연단받은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볼 때는 건물 봅니다, 사람 봅니다, 뭘 봅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주님 보시는 것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연단받은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관점에서 보인다는 사실이죠. 이게 정반대잖아요. 이국교회가 이렇게 교회 전체 교회의 모든 특징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게 견본으로 이렇게 이국교회에 써서 보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사도 요한의 영이 이끌림 받아서 가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모든 것을 다 기록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나 국가나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섭리하시는 계획하심에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 텔레오이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려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다음과 같이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불과 방망이로 비유했습니다.
불과 방망이 같이 태우고 부수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의 말씀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요.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03절에서 하나님 말씀을 꿀로 소위 꿀보다 더 단 꿀로 표현하고 있고 105절에서는 이제 등과 빛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103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또 105절에서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4장 12절 13절에서 하나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아니었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같이 드러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심령 속에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의 강도와 회개하고 돌아오고 말입니다. 네. 살은 자가 회개하고 20을 영자고 말입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또 운동력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회개를 일으키고 말입니다. 또 날선 검과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심령에 놓은 심령을 쪼개고 자릅니다. 영과 혼과 관절 혼수까지 다 찔러 쪼개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감찰하십니다. 우리 마음, 생각, 행동, 내면에 감춰진 은밀한 생각까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다 드러납니다라는 말씀 앞에 적나라하게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힘과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말씀의 속성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능력의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저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말씀을 신령한 젖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신령한 젖.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의 이른비와 늦은 비의 은총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는 우리 영과 육이 다 잘되게 됩니다. 우리 심령이 더욱 살찌게 되고 우리 모든 일이 원활하게 다 잘 이루어지고 통통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하심이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의 죄 문제 해결과 구원과 영원한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인생길의 나침반입니다. 성공의 열쇠입니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무이한 오직 한 길, 하나님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2024년 우리 은혜의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붙드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주목하십시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생활하십시다. 하나님 말씀은 나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말씀이요 평안을 주고 소망을 주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영생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누구보다도 더 큰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말씀과 나와의 관계를 알아야 돼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준행할 때 형통하게 되고 복을 받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언약의 관계, 즉
언약 백성이라는 특별한 관점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 백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는,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복을 받게 되는 특권에서 죄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한 시절에 우리의 신분은 뭡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식 신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11절과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한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받던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요 세상에는 소생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이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실체입니다. 본 모습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진면목입니다. 이방인이었고 무할례당이었고 하나님 약속의 그 예수님 밖에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속전적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우리는 이제 가입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우리가 허락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지켜 순종할 때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7장 23절에 말씀하시기를 오직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난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목소리를 들어야 청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때, 즉 순종할 때입니다. 순종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로 맺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를 연결해주는 그 묶어주는 그 매개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준행하고 자기의 이제 짓게 행할 때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 되어준다는 사실이죠.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내 멋대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 육신의 정과 욕심을 쫓아 살아간다면 하나님과의 맺어진 언약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방해물인 육신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갈라디아 5장 14절에서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사랑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피로 맺어진 언약 관계입니다. 2024년도에는 내 삶의 가장 앞자리에 하나님 말씀을 두고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먼저, 나는 나중. 하나님 말씀이 먼저, 그 다음에 내 뜻과 내 생각은 나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영위하고 24년도 마지막 날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믿음과 신앙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주신 이유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사도 요한이 주신 주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킨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자가 보고 있습니까? 높은 빌딩을 소유하고 매월 월세만 자가 보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많은 금고를, 큰 금고를 방에다 갖다 두고 거기에 현금을 가득 채워준 자가 보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역시 아닙니다. 그러면 세상에 높은 권세와 권력을 가진 자가 보고 있습니까? 역시 이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 있는 자는 세 가지를 행하는 자들입니다. 첫째,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읽는 자, 아나키노스콘. 이것은 이 쉼 당시에는요, 초대교회에서는 회당에서 예배드렸습니다. 구약의 칼과 에다가 신약의 에클레시아와 시나고기가 됩니다. 구약의 칼은 불러 모았다는 그런 뜻의 신약의 에클레시아,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이 이제 구약의 칼, 신약의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또한 구약의 에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 즉 신약의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며 말씀을 듣는 장소로서의 신약시대의 시나고개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는 회당에서 두 마리 성경을 펴서 회중들에게 읽어주는 자를 뜻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머리맡에 두고 읽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 말씀이 보물창고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금은 보화가 들어있고 명예와 이익이 들어있고 존귀하게 되고 높임받게 되고 응답받고 영원한 생명의 복까지 다 들어있는 책이 바로 어떤 책입니까? 하나님 말씀은 성경책입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 또한 복 있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복되다고 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들, 호이 아콘테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이 말씀은 장식료 준 게 아니에요. 가족 생명 좋은 거 사가지고 그냥 피에 딱 덮어놓고 주일에 갈 때만 딱 가지고 가고. 요즘은 교회에 나갈 때도 예배 드릴 때도 말이면 예배 나갈 때 성자 들으면 별로 보기 힘들어요. 그전에는 가슴에 딱 안고 다니고 우리가 안고 다녔잖아요. 가정에 딱 가슴에 안고 주일 되려면 교회 얼마나 좋은지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기쁘고. 요즘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장식용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들으라고 주시면 들으라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내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시간 흘러가면 내 신앙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듣기를 힘들 때에 우리 마음에는 믿음이 이제 생기고 자라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듣기를 힘써야 할 그러한 것은 잡다한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소리, 예수의 말씀입니다. 어젯밤에 요르단하고 축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아침에 우리 교공운동한테 축구한다면서 어디서 한다고 하는데 그래요. 이제 근데 일반 정기 방송은 중계를 안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텔레비가 없으니까 우리 집에 텔레비가 없으니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텔레비 갖다 놓고 보면은 제 작정수 얼마나 많으면 TV에서 농담 끼고 무슨 트롯 무슨 트롯 쓸데없는 것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 얼마나 많이 나오는 모릅니다. 우리가 듣기를 실제할 것은 제 잡다한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는 소리, 생명의 소리, 예수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나를 살려주는 말씀입니다. 나를 세워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에 감동과 감화를 줍니다. 내 부족한 부분을 바로잡아 줍니다.
세임과 능력을 주고 우리를 하나로 이끌어주는 그러한 권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쉽지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이단들이 하는 소리를 들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단의 교주들이 하는 말의 특징은 온갖 감언이설로 꽉 꾸며져 꽉 차 있습니다. 이단들이 주장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 거의 모두가 다 육신의 정욕이 좋아하는 미끼가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사람들이 은근히 자신을 즐기고 좋아하는 육신의 정욕의 그 낚싯줄에 내어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영분별의 은사를 꼭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욕설하고 육두문자 쓰고 세상 얘기 쓸데없는 얘기 하는데 아멘한 자들은 영분별의 은사를 못 받은 자들이에요. 절대 강대에서 그런 말 나와도 안 되지만은 그런데도 그런 말 하는데도 아멘 하는 자들은 분별의 능이 눈이 어두워진 자들입니다. 쳐내야죠. 그런 말 할 때는. 육적인 말 들을 때는 다 쳐내야죠. 물리셔야 됩니다. 아멘으로 받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시냇물을 먹어도요 양이 먹으면 젖이 나옵니다. 그러나 코브라 같은 아주 맹독 독사가 먹으면 그게 독이 되어 나와요. 같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바른 신앙과 바른 진리가 증거되는 말씀을 듣는 것하고 육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적인 말을 듣는 것은 그 차이가 분명하게 차이가 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어도 잘 분별해서 들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그 세 번째는 지켜 행하라고 주셨습니다. 지켜 행하라고. 지키는 자들, 테른테스,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우리는 열심히 꾸준히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빛된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읽고 들은 다음에는 내 삶의 현장에 나가서 내가 읽은 말씀을, 내가 들은 그 말씀을 실천해 지켜 행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많이 들어도 많이 읽었어도 내가 내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이건 아무 필요 없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세상에서 빛되게 소금되게 살아가지 못하는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은 대로 들은 대로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빛은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을 통해서 비춰지고 나타납니다. 예수의 향기는 우리 성도들의 인격을 통해서 풍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2024년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통하여 인격을 통해서 예수의 향기를 풍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십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냥 집안에 일주일 동안 잘 보관해 놓았다가 주일날 한번 가방에 넣어가지고 예배당에 갈 때만 가져가 주신 것이 아닙니다. 늘 머리맡에 가까이 두고 읽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빛된 말씀을 들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읽고 들은 말씀을 삶의 영역에서 실천해서 예수의 향기를 풍기라고 우리에게 주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신 이유에 대한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기억한 그 일들을 가지고 우리 삶의 현장에 내려가서 그 말씀으로 살아감으로 예수님의 인격을 아버지여 풍기고 예수의 향기를 풍길 수 있는 그러한 빛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